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1절에서) (4절) 다 같이 스가랴서 14장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시작. 보라, 주의 날이 오리니 내 약탈물들이 내 가운데서 나눠지리라.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리라. 성읍은 함락되고 집들은 강탈당하며 여자들은 욕을 당하고 성읍의 절반은 사로잡혀 갈 것이나 백성의 나머지는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주께서 나가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리니 전쟁의 날에 싸우셨을 때처럼 하시리라. 그의 발이 그날에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에 서시리니 올리브산은 그 중간이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지리라. 아멘. 자, 오늘은 스가랴서 14장 1절과 4절에서 이제 스가랴서가 어떤 시간을 기점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아직도 좀 개론 쪽이에요. 좀 중요한 부분들만 집어서 해보겠는데요. 자,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이나 이 종말론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시면서 이 종말이 대환란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대환란이라는 말을 쓸 때는 항상 후 3년 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더는 이야기할 것이 없을 정도라 할지라도 이 부분은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재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대환란이라는 말이나 환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서 말씀하셨을 때 이 시간을 후 3년 반이라고 인식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작아요. 그 사람들이 그 인식이 없다 보니까 7년 전체를 펼쳐놓고 환란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오늘 완전히 못을 박는 것까지만 오늘 그것만 좀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스가랴서, 다니엘서, 마태복음 24장,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요 네 개를 딱 맞춰야 돼요. 스가랴서 한 개만 하면 또 이게 좀 또 다른 이의가 그러니까 성경은 짝이 있다고 하니까 이것이 다니엘서 9장하고 마태복음 24장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하고 이렇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것만 오늘 딱 연결을 좀 시켜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종말론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분명하게 그 시간으로 탁 확고하게 못을 박아놓고 우리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좀 이해해야 돼요.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펜을 적어가면서 같이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의 언약의 시간을 한번 보자고요. 자, 이 다니엘서 70일에를 잘 이해를 하시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70일에를 잘 이해하시는 게 너무 중요한데요. 이 70일에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69일에는 이미 이제 지나간 시간입니다. 69일에. 자, 그러면은 일단은 70일에부터 공부를 해봐요. 자,
한 일에는 7년입니다. 한 일회가 7년이니까 69 곱하기 7하면은 얼마가 나와요? 그러니까 483년, 이게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일의 71회 중에서 69일회가 483년으로 끝이 났어요. 그 날짜가 언제냐면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날까지가 정확히 483년이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69일회가 끝난 상태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지금 이방인들은 69일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AD와 BC로 나누어지잖아요. 그렇죠. AD와 BC로 나누어지는 시기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시간입니다.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2025년을 지나가고 있어요. 문제는 이스라엘에게는 이 시간이, 잘 들어요, 멈춰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얼마 전에 이제 집사님하고 이제 연락이 왔고, 집사님 참, 목사님 어떤 분이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강해를 하셨는데 우리 같이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냥 세대주의자로 그냥 해갖고 그냥 이렇게 무시해버리고 그러는데, 여러분, 세대주의는 어떤 부분에서는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되고 어떤 부분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있어요.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시대별로 구원의 방법을 달리했다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세대주의가 공격을 받는 거예요. 율법 시대 때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고, 은혜 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구원을 받고, 7년 시대는 환란을 겪어야 구원을 받는데, 이게 세대주의예요. 세대주의가 그거는 큰 실수를 한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서 죄를 깨닫고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게, 이게 히브리서 이야기거든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바라봄으로. 오늘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는 거고, 구약도 예수님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그래서 그들이 음부에 내려갔다라는 말은, 우리는 죽으면 지금 낙원에 가는데 왜 그들은 음부에 내려갔느냐? 주님이 오셔야 그 음부에서 끌어올리기 때문에 음부로 슬피 울며 내려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세대주의의 큰 실수가 그것 때문에 다 공격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을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선포하더라도 지구 평평설이니 엉뚱한 얘기 해버리면 우리가 하는 얘기들이 전부 다 사장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아무리 진리 복음을 전해도 그 세대주의가 준 혜택들이 많아요. 특별히 뭘 깨달았냐면은, 유대인들이 이 70일회를 열어주는 데는 정말 큰 역할을 한 게 맞습니다. 세대주의. 그리고 이 세대주의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한 것은 대부분 미국이나 이런 사람들은 침례교회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침례교회는 정확히 세대주의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거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율법 시대는 율법을 지켜서 그것 때문에 다 공격을 받은 거예요. 됐죠? 그냥 하나님이 보실 때 시간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시간을 멈춰버린 거예요. AD 70년부터 멈춰버린 거예요. 멈추신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의 때로 기회를 준 겁니다. 그게 지금 2025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2025년인데 유대인들은 69일에 유대인들에게 준 시간은 70일이에요. 근데 유대인 입장에서는 멈춰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계가 언제 가기 시작하느냐, 언제 그 마지막 한일의 시간이 다가오느냐,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 알리야 운동할 때입니다. 그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정리되셨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70일이라는 시간을 줬어요. 69일에까지 끝이 났어요. 그 시간은 유대인들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시간이 멈춰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2025년이라는 시간이 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한일에는 유대인들에게 줄 기회입니다. 구약이 바로 그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환란은. 전부 다 이 한일에 집중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서 후 3년 반에 집중되어 있다. 이게 구약이 말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언약의 시간, 이방인의 시간은 69일 이후 2025년이 지나가고 있고, 유대인들의 시간은 69일에서 70일의 사이에가 지금 딱 멈춰있는 공백기로 들어가 있는데, 마지막 7년은 마지막 이제 69에서 70으로 딱 갖다 붙이는 그 시간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성경에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0절. 누가 찾은 사람 빨리 좀 읽어봐요. 제가 너무 바빠요. 자, 제가 일단은 찾았으니까 제가 읽고, 다음 거는 누가 한번 미리 좀 찾아 놔주세요. 다니엘서. 자, 9장 9절부터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하라. 오 예루살렘의 딸아 소리 지르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오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 지니셨고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리라.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 새끼니라. 이건 무슨 이야기죠? 초림이잖아요. 이걸 지금 69일에를 다니엘서도 그대로 하면 69일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69일 때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가셨다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나귀를 타고 간 그 날을 69일의 끝으로 보는 거예요. 초림. 근데 이상하게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이방인의 때에 대해서 2025년이라는 긴 시간에 대해서 예언을 하지 않아요. 전혀 다르게 예언을 합니다. 마지막 한일회로 확 넘어가 버려요. 10절, 그래서 9절과 10절 사이에는 공백이 엄청 긴 거예요. 10절 한번 볼까요? 또 내가 에브라임으로부터 병거를 예루살렘으로부터 말을 끊어버릴 것이며 전쟁의 활도 끊어지리라. 그리고 그가 이방인에게 평화를 말하리니 그의 다스리심이며 바다로부터 바다까지 강으로부터 땅끝까지 되리라. 이건 무슨 이야기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전쟁을 끊어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9절과 10절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9절까지는 예수님 초림을 이야기했다면은 10절은 이스라엘에게 전쟁이 있을 것인데 전쟁이 끝날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이 쓰는 기법, 항상 말했죠. 미리 결론을 말해놓고 설명해 나간다고. 아셨어요? 결론을 말해놓고 앞으로 설명을 하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9장부터 14장까지 전부가 마지막 한일의 이야기예요. 이 전쟁이 다 그쳐지고 끝나는 상황이 언제죠? 지금 마지막 7년 끝나는 무렵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면서 모든 평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병거 말을 끊어버리고 전쟁의 활도 끊어버리라. 무슨 말이에요? 조금 전에 7년 환란 중에 이런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7년 환란 중에 두 번의 전쟁이 있다고 우리 말씀을 드렸어요. 중간기에 한 번 있고요. 유브라데 전쟁. 그렇죠? 그다음에 마지막 전쟁이 무슨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겟돈 전쟁은 이러이러하고 유브라데 전쟁은 이러이러할 것이라고 전쟁을 자세히 기록하지는 않았다. 둘이 섞어놨기 때문에 분별을 못한다 그랬죠. 왜?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것도 미리 말해 두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은 스가랴서 9장 9절과 10절을 보면은 초림과 지금 10절은 뭡니까? 이게 지금 전쟁도 끊어지고 그의 다스림,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에 다스리는 것은 재림이잖아요. 적어놔요. 그래서 9절 끝에는 초림 이렇게 놓으시고 10절 제일 밑에는 재림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이렇게 됨으로써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9절과 10절이 9절은 69일에 그 다음에 10절은 70일에 이래갖고 69일에와 70일에를 묶어놓은 거예요. 9절과 10절을 초림과 재림으로.
또 한 군데 있어요. 이 똑같은 구조로 돼 있는 게 다니엘서 9장 24에서 27절입니다. 누가 찾으시면 좀 읽어주시겠어요?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 70주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성에 정해졌나니 허물을 끝내고 그들을 종결시키며 죄악의 화해를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 부으려 함이라. 그러므로 알고 깨달으라.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그 명령이 나오는 때부터 메시아 통치자까지 7주와 60이 주가 될 것이요. 그 거리와 그 성벽이 재건되리니 곧 고난스러운 때들이라. 아멘. 예, 여기까지만. 자, 잘 봐요. 24절과 25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70주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성에, 지금 내 백성이, 내 거룩한 도성이 다 전부 다 이스라엘이에요? 이걸 가지고 또 교회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거 하면 교회로 하면 다 틀려버리는 거예요. 이거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성에, 자, 왜 도성이라고 했을까요? 마지막 때 성전이 재건되거든요. 그래서 난이 허물이 끝나고 죄들을 종결시키고, 이게 뭐죠? 허물이 끝나고 죄를 종결시키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그 환상과 봉인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 부음, 이게 뭐죠? 초림이죠. 예수님 십자가를 지셔서 허물이 끝나죠. 죄가 끝나죠. 죄악의 화해를 이루었죠. 영원한 의를 이루었죠. 이게 전부 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그 69일에 때 이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69일에를 24절에서 말을 하다가 갑자기 25절에는 마지막 70일에 일어날 일들을 가지고 들어와요. 보세요. 그러므로 알고 깨달으라. 예루살렘이 복원되고 건축이라는 명령이 나오는 때부터 메시아의 통치까지 7주와 62주가 될 것이요. 그래서 62주죠. 그 거리에 그 성벽이 재건되리니 곧 고난스러운 때라. 이거 뭡니까? 마지막 때 성전이 재건되고 고난스러운 때라는 이 말은 곧 7년 환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지금 스가랴서하고 다니엘서가 얘기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2025년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안에서 2025년이라는 이 시간 안에서 풀려고 하면 다 뭔가 자꾸 막히는 거예요. 왜? 이건 이스라엘하고 한 약속들이거단 말이에요. 이 시간에 대한 요 부분이 틀리기 시작하면,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신학교에서 대체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설명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과 지금 하나님과의 이 대화, 이런 언약을 중심으로 푼 게 아니라 이걸 전부 다 교회로 놓고 풀었거든요. 그게 안 풀리게 돼 있어요. 막히게 돼. 그러니까 이상하죠. 종말론을 10사람이 설명을 10명이 다 틀려요. 왜냐면은 틀릴 수가 없어요. 같아야 정상이거든요. 왜 틀릴까요? 뭔가를 다 잘못 보고 있기 때문에 다 틀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도록 하나님이 해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스라엘이라는 딱 관점에다 정확히 놓고 70일에 놓고 보면 정확히 해결이 돼요. 근데 2025년 이 사이는 구약의 예언이 없다니까? 교회를 향한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이게. 그래서 이 스가랴서하고 다니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예요. 어떤 분들은 이 다니엘서에서 찾아갖고 참 좋아하시던데, 이 스가랴서도 나와요. 자, 그러면, 요것만 이제 일단은 눈을 약간 열어서, 그렇구나.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기까지 왔으니까, 더 보면 분명해져요. 자, 봅시다. 마지막 한일회 때 이스라엘의 눈이 열리게 될 거예요. 이게 로마서 9장부터 11장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그때 눈을 열어주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관계 회복은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중보에 의해서 대해서 알면서 중재될 것이에요. 예수님을 알면서 중재가 되는데 스가랴서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최종 승리를 예언함이 다니엘서와 동일하게 여기 잘 보이죠? 다니엘서와 동일하게 재림의 시기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대속죄일과 연결시켜보면 이건 정확히 아마겟돈 전쟁은 대속죄일이에요. 정확히. 그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다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대속죄일은 이방 교회가 구원을 받는 날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23장 27절에 보면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전체가 죄로부터 자유로운 날로 이스라엘 전체가 자복한, 그래서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나는 날인데 이 대속죄일 날 회개로 설명하는 스가랴서 22장 10절과 14절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날 이스라엘에게는 엄청난 회개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스가랴서 12장 10절과 14절 누가 좀 찾았어요? 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 위에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러면 그들은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통함 같이 할 것이요 그들이 그를 위하여 비통에 잠기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첫 아들을 위하여 비통에 잠기듯이 하리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마치 무깃도 골짜기 하답 림몬의 애통과 같으리라. 땅이 애통하리니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리라. 다윗집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하며 나단 집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할 것이요 레위집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하리라. 남은 모든 족속도 각 족속이 따로 하며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하리라. 아멘. 아멘. 왜 따로따로 이런 말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누구든지 각 회개는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따로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날 13장 1절에도 보면 그날이 또 나오죠. 그 다음에 12장 1절에도 그날, 여기 지금 주제가 계속 뭐예요? 또 13장 4절에도 그날, 이 그날이요 계속 나와요. 이 그날이 지금 어떤 날이잖아요. 14장 6절에도 그날, 8절에도 그날 계속 나옵니다. 그럼 그날이 무슨 날이죠? 이게 지금 아마겟돈 전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그날은 아마겟돈 전쟁을 의미하고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을 받는 날인데 그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대속죄일이라고요.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구약의 의사 대속죄일과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세워서 이 유대인들이 전해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사도행전에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그 과정들을 보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해줍니다. 맞죠? 다 사도들이에요. 빌립도 유대인이에요. 스데반도 유대인이에요. 바울도 유대인이에요. 베드로도 유대인이에요. 전부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라고 말하는 너희는 전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가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해서 땅끝까지 간 게 빌립이 땅끝을 갑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바울은 이방 선교를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죠. 지금 성경이 자꾸 어떤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느냐면 초대교회에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듯이
이 마지막 때도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수많은 유대인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것을 똑같은 맥락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유대인들만 그 일을 했어요. 왜? 복음을 아는 것은 유대인들만 알았으니까. 재림 때는 이방 교회도 알아요. 우리 이방 교회인 우리도 알잖아요. 그래 합해서 같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 회개가 일어날 것이다. 이게 뭐하고 같다? 대속죄일과 같다. 그래서 그날 이 말은 전부 다 대속죄일을 이야기하는데 회개, 용서받음 그 발이 예루살렘 올리브산에 서면서 멸망과 구원을 동시에 누구는 멸망받고 오늘 낮에 노아 배 이야기했죠. 노아의 배는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보는 날이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본 날.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는 그날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확인하는 날이고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심판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스가랴서 13장 1절 그날에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죄와 불결을 씻는 셈이 열리리라. 마치 초대교회의 이방인들에게 초대교회의 베드로가 외쳤을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잖아요. 그건 마지막 종말에는 한 번 외쳐서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게 비교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마지막 때 내리는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이 역사는 초대교회 사도들의 사역보다 훨씬 강력하니까. 아마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사역을 맡은 성도들에게 강력한 은혜를 주셔서 엄청난 부흥이 있을 겁니다. 이 부흥의 때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해도 사람들이 잘 안 믿는데 그때가 오면 그 말이 맞구나 하고 이해할 겁니다. 뭐 할 수 없죠. 그때 와봐야 알지 뭐 어쩌겠어요. 아무리 얘기도 안 믿는데. 그래도 미리 이야기는 해놓으세요. 그게 맞구나. 이거 하나님 마지막 때 이게 무조건 심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지막 추수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찌른 자는 유대인, 곧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1절은 죄의 회개의 셈이 열린다. 그 다음에 14장 4절에 보면 이제 그때 어떤 일이냐 예수님께서 그 발이 올리브산에 임할 것이다. 14장 4절 그 발이 그날에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에 서시리니 올리브산은 그 중간이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왜 이렇게 갈라지죠? 여기 지금 이스라엘을 치러 왔던 사람들이 이 지진이 나서 여기 다 묻혀버리는 거예요. 이 아마겟돈 전쟁은 이렇게 끝나요. 아마겟돈 전쟁에 막 와서 막 치러 오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이 수욕을 당하고 뭐 이런 말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잠시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아요. 막 반은 막 이렇게 하고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예수님 발이 예루살렘에 딱 내려오면서 확 지진이 나서 거기 다 묻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 다음에 14장 3절과 4절 14장 3절과 4절 그때 주께서 나가 그 민족들 대적하여 싸우시리니 전쟁에 싸우셨을 때처럼 하리라. 이 전쟁의 날에 싸우셨을 때처럼 하리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난날 그 유다의 누구죠? 무슨 왕인가? 생각이 안 나네. 어떤 왕이 와서 할 때 14만 명이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아침에 가보니까 다 죽였듯이 그걸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서 누가 한다고요?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의 날에 싸우셨처럼 하리라. 자, 4절 그 발이 그날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에 서시리니 올리브산은 그 중간과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지리라. 너희는 산들의 골짜기로 도망가리라. 요 말을 가지고 예수님이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라. 이게 이 마태복음 24, 요걸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이게 지금 환란 끝나고 난 뒤에 마지막 전쟁 때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와, 환란 중에 우리 보고 산으로 도망가래. 산 어디 산?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봐요. 이 산, 이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한 게 아니라 예언을 가지고 그대로 인용을 해드린 거, 주신 거거든요. 자, 그 다음, 대속죄일 용서받은 증거로 약속이 성취된다. 자, 스가랴서 14장 9절. 주께서 온 땅을 치시리 할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 한 분 주께서 계실 것이며 그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이게 천년왕국 통치잖아요. 자, 지금 13장, 14장을 통해서 이게 전부 다 마지막 한일에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러면 이걸 여호와의 날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걸로 오늘 이야기를 정돈을 하겠습니다. 여호와 날 한 번 더 보자. 어디서 봐야 되느냐? 자, 14장 1절 보라 주의 날이 오리니 라고 약탈물이 내 가운데 나눠지리라. 이 말씀이 자, 우리 여러분 계속 좀 찾아봐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누가 찾아놓고 마태복음 24장 27절 37절 계속 좀 이렇게 좀 찾아주세요. 자, 먼저 요한계시록 성취된 확증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이게 지금 스가랴서 14장 1절이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이거든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자, 일단은 14장 1절 봐요. 보라 주의 날이 오리니 약탈물들이 내 가운데 나눠지리라 이렇게 했죠. 19장 11절에는 이게 지금 이 예언이 성취된 내용이거든요. 자,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이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래서 싸워서 그 날이 주님께서 의와 진실로 싸우는 그 날이 주의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자, 마태복음 24장 27절, 30절. 27절, 30절. 제가 하겠습니다. 자, 마치 번개가 동편에서 치면 서편에까지 비치는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언제든지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이리라. 이거는 전쟁이 있어서 많은 죽음이 있다는 것을 설명할 때 항상 하는 말이에요. 그 날들의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 요거 언제냐면 후 3년 반에 있을 대접재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권능들이 흔들릴 정도란 말이에요. 후 3년 반에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절 30절을 보면 그 후에 자, 이게 후 3년 반에 모든 대접재앙이 쭉쭉쭉쭉 가고 그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대접재앙 후에 마지막 대접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아까 했죠. 스가랴서 나왔죠. 아까 12장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의 은혜의 영을 간고에 부어주어서 뭐예요? 큰 애통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통곡할 것이며 그 인자가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스가랴서에서 뭡니까? 그 발이 서서 동편으로 나누어지고 그 말을 예수님은 지금 스가랴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은 그게 이렇게 성취됐다고 설명해 주는 거고요.
어때요? 이게 지금 어느 시점이죠? 대상이 누구죠? 이스라엘. 그리고 시간이 언제죠? 후 3년 반. 확인됐죠? 또 2절 한번 봐요. 스가랴서 14장 2절. 자, 2절의 이야기가 자, 요거예요. 여기를 보라는 겁니다. 14장 2절. 자,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리라. 성읍은 함락되고 집들은 강탈당하며 여자들은 욕을 당하고 성읍의 절반은 사로잡혀 갈 것이나 백성의 나머지 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디로 나오느냐? 14장 16, 그러니까 계시록 16장 14절에서 16절로 나와요. 자, 요한계시록 16장 14, 16절. 14, 16절. 자, 그들은 기적들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이라. 그 영들은 이 땅과 온 세상 왕에게로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 전쟁을 위하여 그 왕들을 모으더라. 왕들을 모은대요. 근데 이 모여지는 왕들이 성경에 나오죠. 곡과 마곡을 중심으로 해서. 이란, 그걸 이제 쭉 성경에 뭐 로스니 뭐 이렇게 쭉쭉 하는 거 보면은 이란, 그 다음에 러시아, 지금 그 주변에 있는 무슬림 국가들이 대부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래서 위대한 날들을 위하여 왕들을 모으더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온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있어서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가 그들을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모으더라. 정확하게 아마겟돈이라고 지명까지 설명을 하더라. 그러니까 16장 14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이 모여서 19장 17절과 19절은 싸우더라는 말로 이 모인 사람들이 16장에 모인 사람이 19장에 싸우는 걸로 나와요. 자, 19장 17절에서 19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 있는데 그가 큰 음성으로 외쳐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새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 만찬에 다 함께 모여. 아까 독수리가 모인다 그래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그랬죠. 만찬에 모이라. 무슨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라고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들의 살과 왕도 여기 전쟁에 참여하는 리더들도 죽는데요. 왜? 아니 뭐 지진이 났는데 살 길이 어디 있어요? 다 땅에 묻혀버리는데. 그 왕들의 살들과 장군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 탄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의 종이나 작은 자 큰 자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의 살을 먹으려고 거기 참여한 사람 모조리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그 탄 분과 그 군대들 대적하여 전쟁을 하려고 다 함께 모였더라. 아까 16장에 있는 말이 19장에서 그대로 말씀을 하는데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이 말을 어디다가 기록했냐? 24장 15절부터 24절에 그걸 또 쭉 풀어놨습니다. 다 똑같아요. 스가랴, 다니엘, 에스겔, 마태복음 24장, 요한계시록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예언이 일괄성 있게 간단 말이에요. 이건 전부 다 교회와 관련이 없는 이야기들이래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2절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할 가증한 것이 거룩한 거. 요거 후 3년 번 이야기죠. 후 3년 반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가라. 지금 그때에라는 요 말은 후 3년 반 전체 안에서 있는 이야기인데 요게 서는 시간은 초반이고 그 다음에 산들로 도망쳐라라고 말하는 이 시간은 전쟁의 시간입니다. 아까 스가랴서에 보니까 산들로 도망가라. 아마겟돈 전쟁이었다고 말해.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유브라데하고 아마겟돈은 전쟁을 이렇게 섞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지명을 얘기했어요. 유대. 여기는 시드니지 유대는 아니지요?
자, 지붕에 있는 사람들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은 자기 옷을 가지러 가요. 예, 전쟁이 극박하다는 거죠. 그날이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왜? 빨리 도망갈 수 없으니까. 너희가 피난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왜?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거 안식일에는 또 안 움직여요. 근데 보세요. 성경은 대환란을 언제라고 기록하고 있냐. 후 3년 반을 대환란이라고 딱 적어놨잖아요. 킹제임스가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때의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도 지금까지 없었으며 결코 없을 것이다. 만일 그날을 단축되지 않으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육체 다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엄청난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같은 의미예요. 그 스가랴서 14장 2절을 요한계시록에는 16장과 19장에서 말하고 있었고 24장에도 똑같이 말하고 있었어요. 맥락이 같죠? 이건 전부 다 교회가 아니라는 것도 확인하셨죠? 세 번째, 3절, 14장 3절 봅시다. 그때 제가 그랬잖아요. 스가랴서는 한 절 한 절이 내용이 굉장히 깊다고. 3절 보세요. 그때 주께서 나가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리니 막 이제 전쟁이 났어요. 막 아까는 도망가라 그랬죠. 마태복음 24장에. 그걸 이제 전쟁이 하자마자 온 게 아니라 그 전쟁이 있고 난 뒤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여자들은 욕을 당하고 성읍 절반이 사로잡혀가고 뭐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주께서 나가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여기 민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이외에 이 전쟁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민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리니 전쟁의 날에 싸우셨을 때처럼 하리라 라는 말씀을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이게 짝이라 이 말이에요. 자, 15절. 그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 민족들을 칠 것이요. 민족들을 친다는데 여기 민족이 이 민족이에요. 또 철장으로 다스릴 것이며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거 얘기했죠. 이렇게 질그릇을 갖다 놓고 한꺼번에 깨트리듯이 다 그럴 수밖에 없죠. 지진이 나서 다 그 속에 파묻혀 버리는데요. 19장 15절 정신이 왔다 갔다. 자, 철장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포도즙을 밟을 것이라 라고 말하는 이 포도즙은 몇 장에 나오죠? 14장. 나왔잖아요. 우리 한 번 더 확인하고 갑시다. 14장 18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 자, 보세요.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한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소리 외쳐 말하기를 너의 예리한 낫을 대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는 그 포도들이 다 익었음이라. 그러므로 그 천사가 낫을 땅에 대어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에 던져서 그 포도즙들이 도성 밖에서 짓밟히리니 아까 뭐예요? 지진이 나서 거기 파묻혔다 이 말이에요. 연결이 되지요. 짓밟아는. 그래서 그 피가 흘러나와 뼈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까지 퍼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는지 엄청나네. 그래서 마지막 때 반 이스라엘을 이렇게 거부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는 사람 그는 내 눈동자라.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는 민족들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스라엘 반대 등지면요. 그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복음이 이상하게 전해지면 가짜 복음들은 전부 다 반이스라엘로 가게 돼 있어요. 그건 사단이 조작한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은요. 반드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함께 가는 복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이 말씀 똑같이 예수님이 인용을 하셨습니다. 24장 30절.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지금 회개했다 그랬죠?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영광. 이 권세는 무슨 권세? 심판의 권세. 영광은 뭐예요? 구원받을 자들에게 오는 영광.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맞이하는 어떤 형편에서 맞이하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누구는 권세의 예수님을 만나요. 심판으로 만나고 누구는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와 영광으로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감람산에 오신다. 그 다음 절 4절입니다. 14장 4절. 이 스가랴서는요, 한 절 한 절이요, 엄청 내용이 넓어요. 4절 한번 봅시다. 그의 발이 그날의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에 서시리니 올리브산은 그 중간에 동쪽과 서쪽이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절반 이렇게 옮겨지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 19장 11절에서 16절. 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이 신실과 진실이라. 신실은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신실하게 지키고 그분의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지킨다면, 이 신실과 진실이라는 말은 내 말에 1.1획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는 게 이 진실이에요. 우리는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다니까요. 우리 이제 좀 있으면은 시편 52편 가면 이 악한 사람들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심판하시는지 다음에 시편 53편, 52편에서 배울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원수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아이고, 너무 신나요. 우리 예수님 없었으면 억울해서 어떻게 살 뻔했어요. 속이 시원해요. 계속 봐요.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의 눈은 불꽃 같아요. 속일 수가 없답니다. 불꽃 같아서. 그 다음에 머리는, 이거 지금 요한계시록 앞에서 나왔던 거죠. 그 발은 주석 같고, 주석은 뭐냐? 심판. 그래서 머리는 많은 왕관이 있고, 많은 왕관이 뭡니까? 디아데마. 승리에서 얻은 왕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수고의 면류관, 이런 왕관들이 있고 그 이름은 기록되어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 왜 이 피에 적신 옷은, 이건요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라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죠? 예, 지금 포도주를 밟아가지고 피에 적신 거예요. 심판. 그래서 피에 적신 옷을 입고, 자, 그러니까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신다. 또 하늘의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요게 지금 사도행전에 말씀하신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 말이에요. 구름이 아니라 흰 말을 타고 오리라. 흰 세마포를 입고 오리라. 그래서 구름이라고 해요.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민족들을 칠 것이요. 이 민족들 누구?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온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다시, 아까 읽었죠. 넓적다리에는 16절,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그래서 이제 만찬하러 막 와서 이제 자, 그러면 이 말씀은 또 아까 똑같이 마태복음 24장 30절, 아까 읽었던 그 말씀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30절,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31절, 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이 큰 나팔 소리가 무슨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 말이에요. 마지막 나팔. 그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하늘 이편에서 저편까지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모을 것이라라고 말씀하신 요거는 분명히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때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라고 표현을 한 걸 보면 계속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이스라엘로 지칭을 했다면 이 택한 자들은 분명히 재림할 때 이스라엘을 모은다는 이야기고, 제가 보는 견해는 우리의 휴거는 중간계에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곡식 추수는 중간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걸 나누어서 봐야 돼요. 묶여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적으로 달라요. 그 시간을 누가 분배를 해주고 있어요? 스가랴서가 분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가요, 타임라인을 정확하게 딱딱딱 집어준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사도행전 1장 11절을 하나 더 봐요. 예수님 올라가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11절. (1장 11절) 자, 주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주시하고 있는데 보라,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하기를, 자 봐요,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누구죠? 대상이? 갈릴리 사람들.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올려가신 바로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 후에 그들이 올리브라는 산이라 하는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는데, 올리브산. 이거 지금 감람산이잖아요. 다 구약에도 어디로 오신다 그랬어요? 그 발이 감람산에 선다고 했어요. 이걸 왜 이렇게 짧게만 적어놨느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지. 왜 이런 말을 했느냐? 지금 여기 갈릴리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고 구약을 알아요. 이렇게만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고요. 우리가 못 알아듣지.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한 기도는 이스라엘의 대속죄의 회개와 구원을 위한 기도인데, 이 응답의 시기를 마지막 한일회로 응답을 다니엘이 받았어요. 마지막 한일, 69일에서 마지막 한일회에 이 유대인들이 대속죄를 같이 이 민족이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응답을 받았듯이, 스가랴도 내용도 동일하게 마지막 한일회 그러니까 후 3년 반을 예언을 받아요. 전부 다 똑같아요. 다니엘서나 스가랴서나 예수님이 한 말이나,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봐도 그게 전부 다 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대상이 이스라엘임을 알 때 교회로 연결해서 해석하는 해석을 분석할 수 있게 된다. 대체 신학에서는 이 내용을 교회로 대입해서 종말론을 해석하는데, 그렇게 해석한 모든 해석들은 요한계시록을 듣기가 무섭다니까요. 이 사람 설명하면 이 사람도 공통점이 없어. 다 틀려. 왜? 2025년 이 시간은 여기 하나님의 예언에 없다니까. 없는 시간을 가지고 짜갖고 하니 그게 맞을 리가 없죠. 스가랴서 예언은 성전 재건과 동시에 회복의 길이 열린다. 아시겠어요? 성전 재건과 동시에 회복의 길이 열리는데, 마지막 때 신앙 회복을 격려해서 성전을 회복할 때 죄에서 돌이켜지며 신앙이 회복의 길이 열리게 되며, 신앙 회복을 위해서 교회를 세웠고,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원을 알게 되고, 결국 예수님을 통해 최종 통치와 승리가 있을 것이며, 그러니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것이다. 이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이제 그 예표로 등장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에 가서 집회할 때 이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좀 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결기를 지키자라는 뜻에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성전에 대한 이해, 요것만 그냥 간략하게 하고 끝납시다. 자, 1성전은, 자, 일단은 우리가 제3성전이라는 말을 왜 자꾸 하는지 그것만 좀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자, 1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에요.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던 느헤미야, 에스라, 학개, 그 성전을 보고 2성전이라고 합니다. 3성전은 바로 마지막
때 이 제3성전이 세워지면서 나중에 후 3년 반에 가서 그 성전에 멸망할 가정한 것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성전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됐죠? 1, 2, 3성전에 대한 개념만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딱 요것만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일단은 마치고 우리 재정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약속의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이 70일에가 어떤 관점에서 69일에는 초림을, 마지막 한 일에는 재림을 유대인들과 약속했다는 것을 이제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우리가 중간중간에 성경이 변질이 되고 또 성경이 왜곡되면서 그 중간기에 사단이 많이 개입하는 바람에 아버지 하나님 이 대체신학이 나오는 바람에 예언서를 유대인들은 다 제쳐놓고 그저 이것이 교회에 관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그토록 성경을 풀었습니다. 중간중간에 분명히 막혔을 텐데 억지로 해석을 해서 우리가 정말 바르지 못한 해석을 가지고 이것이 전부 다 아버지 하나님 이게 마치 교회에게 한 약속인 것 같이 보다 보니 참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더라도 그 해석들이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시간은 눈동자인 이스라엘과 한 언약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 우리가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열어주셔서 이 마지막 때의 시간을 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우리가 정확한 눈으로 아버지 하나님 꿰뚫고 미래를 아버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지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